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십계명 가운데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께 속한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은 사람에게 속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께 속한 계명 가운데에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첫 번째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일 첫 번째 계명을 지키는데 우리가 실패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나중에 그 다음에 나오는 계명들은 우리에게 별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1계명을 지키는데 실패한 사람이 우상에 대한 개념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으며, 하나님의 이름은 또 뭐 그렇게 중요하고,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또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제1계명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계명들이 있는 것이지, 제1계명에 실패한 사람들이 제2계명을 지킨들, 제3계명 그 4계명을 귀중하게 여긴들, 그것이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1계명을 지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계명들을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계명들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섯 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 가운데에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라고 또 물어보신다면 저는 5번째, 사람에게 관한 계명 가운데에 5번째, 사람에게 관한 계명 가운데는 첫 번째죠. 이 5번째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5번째 계명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그 다음부터 나오는 계명을 잘 지킨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과연 이웃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 I doubt it. 글쎄요, 자기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남을 아무리 귀하게 여긴들 정말 거기에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 200년 전에 천주교를 통해서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조선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였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느냐? 기독교는 임금도 없고 부모도 없는 종교다, 그렇게 오해를 하였습니다. 왜 그런 말이 나오게 되었는가 하냐면 1790년도에 구배아 주교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 천주교의 조상 제사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윤지충이라는 사람은 다산 정약용의 고종 사촌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지충이라고 하는 사람은 1787년에 세례를 받고 천주교 신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주교의 말을 듣고 신주를 불살러 버리게 됩니다. 이 신주라고 하는 것은 죽은 조상들의 이름을 기록한 나무 조각기입니다. 나무 같은 겁니다. 거기에 이름을 쭉. 그래서 이건 보통 사당에다 안치해 두는데 그 말을 듣고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신주를 불살라 버릴 뿐만 아니라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유교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조정에 알려지면서 윤지충은 체포가 되고 거기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윤지충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국 천주교의 최초의 순교자로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후에 100년 후에 개신교가 조선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조선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한 그 오해를 씻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기독교는 어떤 종교예요? 임금도 없고 부모도 없는 그런 종교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1901년 사무엘 마펜 목사님이 평양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김종섭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김종섭이라는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길손주라는 사람을 기독교로 인도한 사람인데요. 길손주라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한국 기독교사에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목사님입니다. 정말 한국에 큰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이 길손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인도한 사람이 김종섭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김종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술 한 잔 걸치고 이 마펜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마펜 목사님께서 옳고 말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김종섭이라는 사람이 또 물어봅니다. 그럼 마 목사도 부모를 공경하며 또 효도하십니까? 마펜 목사님이니까 그냥 마자를 따서 그때 당시에 마 목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마 목사님은 부모를 공경하며 또 효도하십니까? 그랬더니 마펜 목사님께서 나도 부모가 계시고 그 부모를 공경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김종섭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지금 부모를 버리고 말리 타국에 와 있으니 이것을 어찌 효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마펜 목사님께서 노영,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효도입니까? 아니면 거역하는 것이 효도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말씀하기를 물론 순종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 마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께서 날더러 조선에 가서 예수교를 전하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이 김종섭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 기독교에도 효가 있구나 라고 깨닫고 개종을 하여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첫 번째로 인간 편에서 볼 때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에도 그 답은 간단합니다. 뭐예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답을 더 원하세요?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하고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지금 이 답 외에 또 다른 답이 필요하세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유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보통 부모님들께서 이제 생명을 잉태하시고 그 다음에 18세까지 기르는데 약 25만 달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자녀에게 쏟아붓는 그 시간과 정성 그리고 그 피와 땀은 절대 돈으로 약 25만 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25만 불과는 상관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키우는 데에 그 피와 땀, 정성을 들이는 것은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진이 다 빠지고요 속에 있는 거 다 꺼내줘서 정말 나중에는 껍데기밖에 안 남는 부모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도 어릴 적에 정말 크고 작은 일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 오른손이 팔목에 보면 큰 손바닥만한 큰 상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 상처가 생겼냐면 2살 반 정도, 3살 조금 안 될 때 어머님이 부엌에서 이제 요리하실 때 그때 수제비를 끓이려고 물을 끓이고 있을 텐데 그때는 소뚜껑이 다 뭐예요? 나무였습니다. 나무로 이렇게 덮어놨는데 이게 막 끓으면 이슬이 생기면서 미끌미끌해지거든요. 거기서 엄마 폭에서 막
집 앞에 놀다가 제가 그 소뚜껑을 딱 집는데 이렇게 엎어지면서 제 오른손이 그 안에 펄펄 끓는 물에 들어간 거예요. 저희 어머니 보시고 그냥 막 꺼내갖고선 뭐 난리가 났죠. 3살 안 된 애가 펄펄 수제비 국물에, 그래갖고 수제 국물만 보면 제가 지금도 경기를 흔들리는 거예요. 하여튼 뭐 다 벗겨졌죠. 뭐냐, 저희 어머니께서 6개월 동안 잠을 못 주무시면서 여기가 막 후끈후끈대고 막 그냥 그때 60년대에 무슨 뭐 좋은 약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과를 갈아가지고 그 차가운 사과를 여기다 이렇게 올려주면 그게 좀 시원하니까 그때 조금 밤에 잠이 든대. 그러다 그게 말라갖고 이제 쓰라려면 또 울고. 저희 어머님이 6개월간을 여기를 그냥 잠 못 주무시면서 그냥 이파를 돌보시고. 또 한 번은 어릴 때, 그때는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된 것 같아요. 옛날에 그 비닐 우산 가지고 화살을 만들잖아요. 화살 뭐 이렇게 그걸 막 갈아갖고 화살. 제 친구 여자가 쏴보라고 그래갖고서 진짜 쏜다 하니까 쏴보라고 쐈는데 눈에 가서 맞은 거 아니겠어요? 저희 어머님이요, 그 여자애를 3개월을 병원을 업고 데리고 다녔어요. 3개월을 업고 데리고 다니니까 그 여자 어머니께서 그만 됐다고,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그때 얘기를 하더래. 3개월을 저희 어머님이 걔를 업고, 그러니 저희 어머니 뭐 심장이 어떻겠어요. 또 한 번은요, 그 동네에서 야구하다가 이게 뭐 나무죠, 나무. 잘못 휘둘러갖고 임신한 여자가 옆에 지나가는 걸 모르고 있는 힘을 다 휘두르다가 배에 맞아갖고요, 그 여자가 거기서 쓰러졌는데 저희 어머님이 택시 태워갖고 또 병원 가고서 그날 집에 들어가고 큰형한테 아주 죽서서 얻어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른이 되어서 애를 키우는 데 있어서 또 보니까 작고 큰 일들을 당하게 되더라고. 보니까 새벽 2시에 애를 안고 입어져시냐 병원으로 뛰질 않았나. 경찰서에서 전화 와갖고서 이게 너 아들 이름 맞냐, 자스틴이 너 아들 맞냐, 맞다 그러니까 빨리 경찰서로 오라 그래갖고서 그냥 운전하고 경찰서로 가는데요, 가슴이 통통통통통. 경찰서에서 이름을 무슨 상금 주기 위해서 이름을 불렀겠어요? 사고 쳤으니까 이름을 부른 거죠. 애를 키우면서 작고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도 지금은 낫죠.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요, 7명에서 8명, 많기로는 12명, 13명까지 그 애를 낳잖아요. 저희도 8, 맨 위로 큰 누님 돌아가시고, 제 밑에 막내가 또 이제 또 죽고, 그때는 그냥 뭐 이렇게 많이 나시면서 녹록지 않은 그 살림에서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찡하죠. 어머니께서 그 추운 겨울날 자녀들 그냥 아침 먹여서 또 학교 보내야 되는데 또 도시락 다 싸야 되잖아요. 그거 없는 살림에 추운 날 나가서 그 몇 명 그냥 다 도시락 싸시고,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마음이 찡합니다. 잘 살지도 못하는 그 살림에서 자녀들 키워가면서 공락금 보내랴, 그냥 막 도시락 매일 싸시랴, 얼마나 힘들었었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사도 요한이죠,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를 낳아주신 그 마리아, 그 어머님을 걱정하셨습니다. 이렇게 키워주신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고 막대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1996년도에 한국에 살 때인데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뉴스 시간에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남매를 인터뷰를 했는데, 이 남매가 나란히, 하나는 서울대 법대 수석으로 들어갔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대 법대 수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남매를 나란히 이제 인터뷰하는 그 인터뷰 그 시간이 뉴스에서 나왔는데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뭐 서울대 수석이고 뭐 이대 수석으로 들어갔으니까 법대 그것도요. 야, 굉장한 집안이겠구나. 뭐 국무총리라든가 막 그럴 줄 알았는데 평범한 사람이었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이제 옆에 서 있는 부모를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부모님, 아버님은 뭐 하세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뭐 그 정도 되면 뉴스에 나오면 조금 뭐 감추려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좀 창피하다 생각,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생각 없이 네, 우리 아버지는 버스 기사입니다. 버스 운전사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이렇게 비춰주는데 부모님들이 뭐 이렇게 멋있고 그런 분들도 아니에요. 그냥 남루하게 생겼고 그냥 초라하게 옷 입고 그냥 나오셨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그 부모를 소개할 때에 정말 자신 있게, 그리고 정말 자기 부모를 기쁨으로 소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자녀들 잘 키웠구나. 저 정도 되고 TV에 나오면은 엄마 왜 나오려고 그래? 창피해. 아빠 왜 여기 나오려고 그래? 우리만 나갈게. 뭐 그럴 수 있는데 자기 부모를 소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자기 엄마 아빠를 소개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마음이 좋았습니다. 아빠가 버스 운전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버스 운전사인 아버지를 정말 당당하게 소개하는 그 남매를 보면서 너무 귀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 필요 없어요.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마땅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너가 공경하고 싶으면 공경하고, 너의 부모와 마음이 안 맞고 서로 그냥 관계가 안 좋으면 공경을 안 해도 좋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신명기에서는 명령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말씀이 연결되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니까 그리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조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명령 후에 이어지는 말씀은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장 16절 말씀 보니까 그리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이에요. 다섯 번째 계명은 너의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우리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에베소서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말씀. 성경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좀 가봅니다. 에베소 6장 1절, 2절, 3절 말씀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은 신약 31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2절, 3절 말씀해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니, 사람에게 주어진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라는 말씀이죠. 3절 말씀 보니까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구약에서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또 공경해야 할 것을 말씀하면서 이것은 너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니 이 계명을 지키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부모를 향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를 우리가 잘 지킨들 우리의 삶에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향하여 주신 이 첫 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도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부모를 내가 업신여기고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출세하고 세상에 나가서 잘 산들 거기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두 사람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영어로는 루스라고 그랬죠. 루스. 이 룻의 시어머니는 나오미라는 여자입니다. 나오미. 시어머니인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은 베들레헴, 자기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타국에 가서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나오미에게 두 명의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 두 명의 며느리에게 나오미, 이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너희는 너희가 섬기는 너희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두 며느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시어머니의 말을 듣던 그 며느리 가운데 한 명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백성으로 자기가 섬기는 신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자, 우리 룻기를 또 한번 가보기를 원합니다. 룻기서 1장 구약인데요. 구약 룻기서 1장은 구약 40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 좀 찾기 힘드신 분들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 나오미 아무것도 없는 그 시어머니와 같이 삶을 통해하면서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끝까지 함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라고 결심을 하고 함께 동역을 합니다. 그 룻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룻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결말은 이렇습니다. 룻은 그 유명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다윗 왕의 그 유명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였냐? 이 이방 여인 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가운데에 이름을 올린 여자입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보면 그 이방 여인이었던 그 룻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들어가는 그 룻의 줄기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정말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셨던,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또 한 사람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였던 그 나라를 자기가 구테타를 일으켜 다 뒤집어버리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으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대항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을 위해서요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에 큰 대못을 박았던 사람 압살롬이었습니다. 물론 그 아들의 결말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볼 때에, 그 오계명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볼 때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오계명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빼놓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계명을 볼 때에 우리 사랑과 사랑관계 중에서 첫 번째 주신 계명은 부모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어요? 보이는 우리가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막대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잘 공경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건요. 중요한 것은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그 부모를 향하여 정말 성경은, 하나님은 공경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공경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제5계명은요 내가 부모가 살아 계실 때만 유효한 겁니다.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나면 제5계명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계명입니다. 부모가 이 세상을 다 떠나게 되면요 나에게는 솔직히 따지면 10계명 가운데 몇 계명만 남는 거예요? 9계명만 남는 거예요. 5번째 계명은 부모를 다 잃은 사람에게는 지워지고 마는 겁니다. 10계명 가운데 9계명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부모님이 계실 때에 정말 잘 공경하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묘지에 가서 아무리 운들 대성통곡을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뭐 제사를 지낸다 해서 뭐 아무리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은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를 낳아주시고 정말 우리를 길러주신 그 부모의 마음, 우리 한평생 정말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으로 알고 우리 모두 이 귀한 5계명을 평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으로 알고 계명으로 알고 이 계명을 지키는데 우리 모두가 성공할 수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